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묵상하기에 좋은 그림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우리 어두운 배경,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얀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밝혀주셨다. 그런데 또 저 뿔은 권위와 힘의 상징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힘을 다 빼고 있는 양처럼 자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순순히 포박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죠. 우리가 저 그림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또 더욱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과 일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신문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제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유대 땅 또 그 주변의 땅들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재판도 하고 처벌도 했지만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 총독이 허락을 해야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사형을 선고하라고,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지난번 말씀 19장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3은 완전수입니다. 총독이 3번 죄 없다고 말했으면 이건 사실 끝난 거예요. 죄 없는 겁니다. 로마의 법은 보통의 법이 아니라서 로마 법에 근거해서 무죄 판결이 나면 절대로 처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그룹, 단체의 힘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강한 압박을 넣으면서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들어주기도 어렵고 안 들어주기도 어려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얼마나 빌라도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이 빌라도를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그 오명의 이름이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로마법에 맞지 않았고 또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17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마침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그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여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옳은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나쁜 판결 내리지 말라는 거죠. 사형 선고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아내가 아주 적절한 때에 당부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말이잖아요. 자, 남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죠. 네. 아내의 말, 참 좋은 당부를 해준 건데 그것마저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타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8장 28절부터 오늘 말씀 19장 여기까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신문해요. 우리 9절, 오늘 19장 9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이 말은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구원자다. 라고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자 빌라도가 역정을 냅니다. 10절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굉장히 어떤 권위적인 말이죠.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지금 찍어 누르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진정한 왕,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헛된 권력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 대답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빌라도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할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누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나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은 더 악하다. 왜입니까? 그들은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가입니다. 성경이 그동안 그토록 얘기했던 메시아, 그토록 올 것이라고 했던 그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내어준 저들은 정말로 큰 죄인이다, 악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빌라도의 반응이 12절이에요. 12절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를 보게 했나요? 위를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정해진 거죠.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는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또 흔들립니다. 12절 우리 앞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황제 폐하의 충신은 아주 영예로운 표현이에요. 황제 폐하의 친구, 황제 폐하가 아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당신이 폐하로부터 인정받고 당신이 폐하로부터 좋은 총독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람 예수를 처형해야 하오. 만약에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킬 것이요,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당신의 총독 자리가 안전하겠소? 당신이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겠소? 지금 정치적인 압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의심이 매우 많고 잔혹한 왕이에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잘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황제 폐하를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황제 폐하를 위해서 저 사람 예수를 처형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나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요?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게 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황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겉으로는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쳐왔던 사람들이 사내들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황제 폐하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이런 황제 숭배가 1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와, 완전히 로마 황제의 충신들로 변신했어요. 언제 이렇게 로마 황제를 섬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마저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수님은 위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황제를 보게 해요.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진짜 반역자는 사내들인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반역자요, 하나님을 거절한 신성모독자요,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요, 또 흔들려요.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 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 말을 듣고, 12절에서도 이 말을 듣고서 똑같아요. 1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13절 이 말, 사내들인 공회의 말을 듣고 나니 이제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 들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의 말 들으면 사람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3번이나 무죄를 선고했고, 아내를 통해서 해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고, 예수님이 1대1로 그를 상대해 주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내들인 공회의 속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까지 했지만 결국 사내들인 공회의 말을 듣다가 인간의 말에, 사탄의 말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소리만 듣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예수님에게는 귀를 활짝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를 향하게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토론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에게는 우리의 귀를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볼거리가 넘쳐납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소리, 그런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미 많이 물들었고 계속해서 그런 영상이나 또 드라마, 영화, 그런 쇼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들어가고 있어요.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들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가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이냐? 그가 재판석에 앉은 것입니다. 재판석은 왕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은 것이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예요. 빌라도는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면 내가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소리를 다 치워놓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소리조차 다 치워놓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할 때 진정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빌라도가 세상 소리 듣다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세요.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이 12시는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유월절 준비일은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심판이 넘어갔음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를 앞두고 바로 전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준비하는 것이죠. 이날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러한 악행, 빌라도가 결국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할 것조차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 과정에도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잠잠히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요. 다 악한 사람만 가득합니다. 제자들 예수님 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편이 없습니다. 악이 쏟아져 내리는 그 순간,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 순간 예수님은 의연하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설득력 있는 사람,
세상의 많은 이론과 사상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선택권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다음에 주님께서 후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일을 벌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찬양하게 할 텐데요. 예수로 살리, 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날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그렇습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그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 행세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이루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 결단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승리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토록 왕으로 모시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저 천국의 왕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에 서셔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